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기도도 하셨듯이 대학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국시도 또 저희 앞에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 말씀을 저희가 보통은 개역 개정을 사용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새 번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번역이 조금 더 원어랑 가깝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그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선택을 하고 나면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attention이 이렇게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 연륜이 계신 분들도 계신데, 살면서 할수록 저희가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며 진짜 이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것을 저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선택, 집중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와의 이별, 다 이별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과거와의 이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치기가 프루닝이라 전지를 하다는 건데, 나뭇가지 일부들을 이렇게 자르고 다듬는 것입니다. 물론 쓸데없고 불필요한 것, 그 가지를 제거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꼭 그렇게 꼭 그렇게 불편하고 쓸데없고 불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해도 어떤 경우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도 정리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나무가 건강하게 더 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삶에 있어서도 가지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가지치기의 그 첫 번째 포인트는, 가지치기는 예수의 진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본문의 저자인데요. 이 저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전절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분에 대한 대단한 배경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당시에 세계를 움직였었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의 문화였고요, 로마 시민권이었고 히브리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골고루 소유했던 월등히 뛰어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었던 배경과 지식과 지위 등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오물처럼 단호하게 가지치기를 이분은 지금 하기를 시작하는데요. 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를 알고부터 가지치기가 가능했습니다. 7절과 8절에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다시 말해서 예수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8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늘 그 본문에 약 7번 가량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부각이 됩니다. 이게 크리스토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구세주라는 거죠. 그 구세주가 가장 고귀하다, 가장 고귀하다, 가장 뛰어나다,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8절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것,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얻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얻고라는 단어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좋은 것들과 바꾸는 것, 트레이드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제가 조금 애매한 시제입니다. 이 동사 시제가 제1부정과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 미래면 미래인데 이것은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시점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끝난 일,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좋은 것과 바꾸는 것은 과거에 이미 끝났으면서도 현재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미래에 완전하게 되어서 완성되어질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가장 뛰어난 우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매일 계속 버리는 것, 가지치는 것, 덜 중요한 것을 최상인 예수로 매일 바꾸며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크고 작은 결정과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진가를 알고 나서 월등히 뛰어난 세상적인 배경 등 그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더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진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진가가 무엇입니까?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입어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 그게 진가인데 그것을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굿뉴스죠. 가스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분도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어떻게 해서 이 메시아 예수의 진가를 알았을까요? 이분은 예수를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부터 가능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 나름대로의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어떤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게 한 번에 이렇게 큰 어떤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또 계속 작은 사건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직접 언젠가는 한번 만나고 체험하고 사단 결단이라 그러면 무슨 결단이죠? 하여간 결단을 내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스테반 집사가 첫 번째 뭐라 그러죠? 순교자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웃옷을 벗고 막 달려들어서 돌 던질 때에 그 웃옷을 이렇게 맡아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극적인 회심을 하면서 삶에 큰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날도 여전히 그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잡아와서 박해를 해야겠다. 그리고는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근처쯤에 갔는데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빛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빛이 강하게 사울에 비치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럽니다. 아니 예수를 핍박한 적 없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자, 그러면서 눈이 멀어집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으로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서 가서 안수하고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하고 예수의 진가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험은 물론 내 열심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만나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이 먼저 initiate, 시작을 하십니다. 시작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비도 추룩추룩 오고 좀 추운 날씨에 지금 여기 대학교에 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 또한 어떤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가지치기는 예수의 진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예수를 아는 것 또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한 양처럼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막 빛이 비추 그런 분이 있으신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와 찬양과 그 매일 기도와 그 말씀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는 그런 경우를 하기도 합니다. 실은 저도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처럼 모태신앙이었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보통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어린 시몬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 크리스찬의 모델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 문이 열렸으면은 그냥 뛰어가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독교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불확실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내가 불교 집안에 태어났다면 내가 불자가 되지 않았을까? 왜 내가 크리스찬이 됐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여름 방학이 되기 직전이었는데요. 목숨 걸고 진짜 생사가 내가 나의 영혼이 걸린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사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영혼이 걸린 거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주님과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진지한 대화를. 주님, 당신이 진짜로 예수가 진짜로 메시아라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구원과 그 영생의 확신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중간에 서 있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렇게 나한테 모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지금 딴 곳에 가 있는데 저를 변화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진짜 목숨 건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마침 방학이 돼서 제가 짐을 싸서 기숙사에서 짐을 싸서 이제 부모님 댁에 LA에 있으니까 LA로 제가 이제 그 집으로 갑니다. 방학이 되면. 그런데 그 LA는 이제 LA뿐만 아니고 다 그렇겠지만 이제 여름이 되면 캠프가 있습니다. 큰 캠프가. 그래서 유스 캠프라 그래가지고 큰 캠프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제 그 젊은 청소년들이 이제 모여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큰 산에 보통 올라가는데 산에 가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산에 그에서 큰 어떤 그런 예배 장소 같은 캠프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한 2박 3일 정도 있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갖죠. 몇백 명이 이제 왔는데 그런데 제가 이 수련회를 그날만 참석했겠습니까? 평생 저는 수련회라 그러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저 참석을 늘 한 익숙한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그러면 제가 딱 처음부터 끝까지 압니다. 찬양을 막 하면서 그럼 기분이 막 업되죠. 그러면은 막 눈물이 조금 나옵니다. 그럼 눈물 조금 흘리고 그리고 회개 조금 합니다. 내가 이거 뭐가 조금 지난 학기에 내가 어쩌고 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시원한 마음을 느끼면서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와서 학기가 다시 시작되면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이번에도 그 유스 캠프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고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제 마음이 틀렸기 때문에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습관처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통 어디든지 가면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계속 듣던 죄인이라는 거. 이렇게 착한 사람이 죄인?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누군가가 마치 수술하는 의사가 문을 탁 열고 거기다가 너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딱 스탬프를 붙인 것처럼 죄인임이 처음으로 느껴졌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서 십자가가 그 순간 시몬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확신 또한 수술을 딱 하셔가지고 저한테 스탬프를 딱 찍은 것처럼 그 스탬프가 이렇게 찍혀지면서 그게 믿어졌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라는 게 믿어지면서 죄인임이 깨달아지면서 상관없던 그 십자가
그냥 속으로 그냥 대충 알고 있던 십자가가 완벽하게 내 힘으로가 아니고 스탬프가 딱 찍혀지면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엄청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겉으로는 당장 제 삶에 큰 변화가 보일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의 삶은 그때부터 완벽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예수의 진가를 드디어 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캠프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신기한 것은 저희 어머님은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거듭나시고 계속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시몬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머니와 저가 눈이 마주치면서 끊임없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지금 하지를 않는데. 삶의 가지치기의 첫 번째 포인트는 가지치기는 예수의 진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삶의 가지치기에는 고통이 따른다입니다. 성공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 선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포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명예와 돈과 지위와 모든 것들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본받는 것입니다. 삶의 가지치기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잃었고 라는 것은 유해하게 느껴서 나쁜 것으로 여겨진다이고 이것 또한 제1부정관사 그 에러리스트라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며 현재에도 일어나고 미래도 계속 진행되는 것. 그래서 모든 것, 즉 삶의 우선권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밀려난 그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읽고 오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다. 얻다는 게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언급을 했듯이 정해지지 않은 시점.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얻기 위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버리고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은 배경과 사회적 지위와 그 모든 따라오는 돈과 명예와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버릴 뿐만 아니고 그것들을 마치 오물처럼 여겨야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난이 나옵니다. 예수 진가를 알고 가지치기를 하고 얻은 대가가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광야와 바다의 위험과 굶고 춥고 헐벗고 저와 여러분도 크리스찬으로서 나름대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고통을 아마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고통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 정욕과 욕망을 지속적으로 밀어내어 버리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10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즉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예수의 진가를 아는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 베다니에서 잔치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요한복음 12장 3절과 7절에 보면 마리아가 와서 아주 값비싼 그 나드향을 그 예수의 발에 부으면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대로 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곧 돌아가시니까요.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칭찬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1년치의 월급이 되는
뿐만 아니고 여인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를 사용을 해서 희생, 어떻게 보면 희생이죠. 물론 자기는 이게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할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기쁨으로 했겠죠. 그런데 거기는 또 가룟 유다의 핀잔도 있었죠. 아니, 그 여자가 정신이 나갔지. 이 큰 돈을 못 사는 사람들한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거를 예수의 발에 붓지? 이렇게 waste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뭐죠? waste, 엉뚱하게 쓰는 거. 삶의 가지치기의 첫 번째 포인트는 가지치기는 예수의 진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삶의 가지치기에는 고통이 따른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삶의 가지치기는 우리 삶을 심플하게 만듭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복잡한다든지 누가 와서 막 말을 자꾸 하잖아요. 끊임없는 얘기를 하면 조금 여러분이 이렇게 의심이라 그러면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 복잡하고 뭐가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삶은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합니다. 불필요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로 너무 많이 우리 삶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물건도 그렇고요. 나쁜 습관도 그렇고 또한 심지어 인간관계도 어떤 경우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물건 잘 못 버리는 사람이 있으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물건 잘 못 버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연세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떨 때는 어디서 가져온,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가져온 무슨 냅킨이라든지, 플라스틱 스푼이라든지, 요구르트 용기까지도 어떤 경우는 그거 너무 예뻐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삶의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세상 것으로 우리 삶이 지배가 되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명예, 지위, 인기, 부 등등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한 경쟁을 하고 남을 밟고 어떤 경우는 헐뜯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내 안에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삶의 무게고 이것이 우리 삶을 무겁게 하는 심플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어부였죠. 어부의 생명줄인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아주 중요했었는데 토색한 것을 그 돈을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예수를 얻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생명과 직결된 그 물동이,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물동이를 버리고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를 얻었습니다. 그물과 돈과 물동이 세상에서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을 위한 것이고 가장 값어치 있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구세주 예수의 우선순위를 주면 저희들의 삶은 간단해집니다. 심플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진가를 알고 예수께만 올인하고 있으면 덜 중요한 것들은 가지치기를 하면 심플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상하게도 예수에게 우선권을 두면 그 외에 덜 중요한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의 삶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아간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관계, 가족, 직장, 물질, 공부, 사역, 선한 일 모든 것들이 주님하고 우리는 올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 자리를 잡아갑니다. 심플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시작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30분, 1시간 적어도 가능하다면 나서 조금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종일토록 그러면은 그게 발동이 걸려가지고 종일토록 말씀이 윙윙거리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 계속 주님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삶의 가지치기는 예수의 진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삶의 가지치기는 고통이 따른다. 삶의 가지치기는 우리 삶을 심플하게 만든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배경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하고 값진 그리스도 구세주를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난 뒤에 그렇게 좋은 모든 것들을 오물로 여기고 삶의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이 어디서 섰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joy입니다. joy. 크리스찬의 기쁨, joy는 삶에 일어나는 외부적인 것과 무관하게 가장 귀한 구세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 예수께 매 순간 올인하고 집중하는 삶을 살 뿐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그래서 이 어려운 코비드19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체험하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